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오해했네, 이해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해를 아라비아 숫자로 5라고 쓰고 오해에서 빼기 3회를 하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오해에서 내 생각을 바꾸면 이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해가 이해로 바꿔지려면요, 자기 생각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생각이 바꾸어지면은 그것이 도리어 나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분부하심에 의해서 13절에 보니까 그리하겠나이다, 단숨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 전에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을 자랑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미워했으므로 멀리서 보자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루벤이 그래도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니 죽이지는 말자고 해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져 놓았다, 이 말입니다. 마침 지나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는데 애굽에 가서는 친위 대장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갔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37장의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채속옷을 입혔던, 그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 그가 애굽에 가서는 보디발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형편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끝내 비관하거나 억울하다고 한탄한 것은 성경에 찾아봐도 아무 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형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형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대한 계획 속에 있게 한 것이니 형님들은 안심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이로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생각을 바꾸니 그것까지도 감사가 되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안 좋은 일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요. 어떤 형편 속에서는 소원에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망할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놓고 나니까 알게 되지는 일이 다반사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엄청나게 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해서 미리 이러한 자리로 보내어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수업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 요셉에게도 1년, 2년이 아니고 수년 동안이나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살게 되어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나머지 아마 눈물을 쏟을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한 생각으로 밤잠을 스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그의 삶을 전부를 지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그와 같은 격동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빼고,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꾸니까 감사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교훈을 가지게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게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채소옷을 치어서 입힐 정도로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해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던 겁니다. 요셉에게는 생각지도 않는 일을 아버지가 시킨 것 아닙니까? 우선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의 소식을 알고자 세금 강약까지 갔으나 찾지 못해서 어떤 사람에게 물으니까 여기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으로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에서 도단까지 거리는요, 약 30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요새 같으면 가까운 거리지만은 옛날에 수단으로, 교통수단으로 볼 때는 먼 거리입니다. 그 정도의 먼 거리이고 위험한 곳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결국 아버지 야곱이 시킨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시킨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이렇게 멀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나를 가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의문점은요, 창세기 4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나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가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정확하게 비로소 45장에야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장이야 아버지가 세금에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그것이 이후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형들인들 알았으며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요셉이 자기 생각을 빼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를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형들에 대해서 원망이나 정보가 아닌 감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생각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저 이해가 안 되어서 오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럴 수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기 때문에 오해에 깊이 빠져서 시험 들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에다 삶의 내 생각을 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지 말고요, 내 생각을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참으로 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이 내 생각을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뭐든지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한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한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만 홀로 고생을, 자, 이게 이제 시험 던진 조입니다. 뭐든지 보면 나만 홀로 고생을 하는 것 같고, 교회 일도 나만 홀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나만 홀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만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일을 이렇게 당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오해가 되지. 그러나 이러한 오해에서 사매를 빼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라도 내 생각을 바꾸면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셨담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게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때에 감사가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때에도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버리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요,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게 되어지더라. 18절, 19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며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고 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께 말할 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까지 합니다. 요셉은 현실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그래도 하나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자랑 삼아 했던 것밖에 없어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한 것은 밑바닥에 깔려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게 뭐냐 하니까 꿈 자랑을 크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요. 예.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별과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밖에 잘못이 없어요. 따진다면 그것이 형들에게 저만 잘났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미움을 사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은 현실적으로는 다 사라진 것 같이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완전 개꿈이 되어버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사슬로 몸이 묶이고 했지만 그가 가진 꿈은 사슬에 묶이지 아니하고 꿈을 안고 애굽으로 끌려갔다는 이 말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억울한 노예로 팔려가지만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송을 받아 애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팔려가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생각을 바꾸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 하던 때에 비록 노예로 삶을 살아가지만은 막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머리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비록 노예,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속에 가지고 있던 꿈은 전혀 버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잊어버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으로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 남의 수하에 있는 종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맡은 주일의 일을요 하나님의 집에 종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요셉이 가진 마음의 눈은요 모든 것에서 감사의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생각하고 인생을 막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고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요셉인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왜 안 가졌겠어요? 내가 나가기면 봐봐라 죽여버린다고 이런 마음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꼭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환경은 여의치 못하고 종살이하는 신분이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현실의 삶은 착각박하고 힘든 삶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고정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는 요셉에게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었던 거예요. 또한 마음의 고통과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받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는 치유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한 요셉은 이후에 형들 앞에 서서요 이런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간증하면서 형들을 이구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확실히 이기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만 홀로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움 속에 빠져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감사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근심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힘들어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 생각을 빼버리고 바꾸면요 이해가 되어져서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아 어떠한 억울한 일도 억울하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알아 생각을 바꾸면은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때도 감사가 되더라. 두 번째는요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감사가 되더라. 아멘. 세 번째는요 생각지도 못한 자기 이치로 떨어질 때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이거 세 번째입니다. 자 21절을 보니까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요셉을요 유다와 루벤이 우리의 친동생이니 해치지 말자고 해서 죽이지는 않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 장사꾼은 애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던 겁니다. 끌려가는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가정에서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요 쇠사슬로 두 손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어졌는데 이와 같은 자리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치가 바뀌어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28절을 보면요 그것도 몸값이 은 20개에 팔렸어요. 이 노예의 족값적인 몸값입니다. 이거요.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형편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겁니다. 채색 옷을 입고 가장 사랑받던 요셉의 생각지도 못한 이치로 떨어져서
종이 되는 몸이 되었지만은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치로 차리로 떨어져서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쌓고 고통스러워함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생각을 바꾸어 감사를 말하고 노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차이는요, 정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가장 낮게 떨어진 신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힘들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어요. 생각을 바꾸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공을 아래로 뭡니까? 힘차게 치면은 땅이 아프겠죠. 땅이 아프다 소리는 안 하겠지만 생각하면 아프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공은 어떻게 합니까? 아픈 만큼 위로 더 심하게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슴에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으면 그만큼 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에게도 내가 살아가는 하루라고 하는 현실에서 내가 당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아픔이 기쁘면 기쁠수록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와 높은 차원의 복으로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에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시각을 바꾼다는 말, 관점을 바꾼다고 하는 말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이 투명하지는 않지만 물이 얼마나 들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딱 보니까 물이 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반이라도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이것밖에 안 남았네. 그래도 반이라도 남아있네.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자, 이걸요 우리는 인생 전체를 우리는 볼 때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실 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떠한 환경이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 모두는 매사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요 감사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때에 감사. 두 번째는요 생각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감사가 되어지다. 생각을 바꾸니까요. 세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자리 이치로 떨어질 때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생각을 바꾸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인 사배를 빼면은요 오해가 이해가 되어지고 감사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을 바꾸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선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간증할 수 있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